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부지 중에 실수한 사람을 죽인 자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제목을 삼고 이 말씀의 은혜에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월 마지막 주일에 여호수아 10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먼저 가나안의 중앙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치고, 그리고 여호수아 11장부터 19장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가나안의 남부 그리고 이제 또 북부를 모두 정복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부터 19장 말씀은 우리가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11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계속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장부터 19장의 내용을 우리가 과감히 생략하고 오늘은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6개 먼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정복한 이후에 분배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에게 이미 일러준 대로 도피성을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1장 43절로 4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레위인들에게도 땅을 가장 비옥한 땅들을 레위인들에게 분배하고, 그리고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운 뒤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고 그 결과로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은, 이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 도피성이 무엇인가, 또 도피성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주는 은혜가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이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 도망하게 하라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도피성이 무엇인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도피성의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은 특별히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 말씀, 그리고 신명기 19장 말씀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상세한 내용까지 다 다루지 않고 도피성의 중요한 영적 의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통해서 이 본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전에 모세에게 최초로 이 도피성을 지으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은 의도적이지 않고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을 범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곳에서 집을 짓다가 집에 그 물건이, 돌이나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또 도끼로 나무를 자르다가 그 도끼 날이 날아가서 뒤에 있는 사람을 실수로 죽게 되는 이러한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으로 치면
운전을 하다가 의도하지 않은 교통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그걸로 다칠 수도 있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의도와 계획적이지 않은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러한 죄를 범한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그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이나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이 피해 보복자들, 이 보복하려는 자들도 일어나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또 죽이는 범죄에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엄중한 재판으로 그 범죄한 자의 죄를 엄벌하고 징계하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엄중하고 아주 정확한 객관적인 어느 누구도 손해 피해를 보지 않는 선의의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재판을 하라라는 말씀 구절이에요.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범죄한 자들, 살인한 자들이나 치사에 이르게 한 자들은, 치상을 입힌 자들은 성경은 반드시 처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과실치사, 고의성이 없고 계획적이지 않은 우연히 타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러한 이 accidental homicide, 이러한 경우에 그 피해 보복자, 그 죽은 자들의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도 그 과실치사자를 죽이고 또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해주기 위한 제도였습니다. 이 도피성, the cities of refuge, 이 도피성이라는 의미는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피성은 약속의 땅 6곳에 만들어졌어요. 이 가나안 땅에는 요단강 서편에는 3곳, 요단강 동편에도 3곳, 이렇게 해서 요단강 동쪽에 3개의 도피성과 서쪽에 3개의 도피성, 가나안 땅에 3개의 도피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 6 도피성에는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 그리고 이 유대 땅에 거하는 유대인들 중에 거하는 이방인들, 그리고 또 혹은 방문객이나 여행객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로 34절에 보면,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말씀에도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가는 6개의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잘 닦고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정표를 세워서 이것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이러한 표시까지 해주고, 그리고 그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루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 도피성이 6군데의 요단강 동서편에 아주 접근성이 편리하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이 도피성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다 이용할 수 있었고, 그리고 하루만 도망치면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그러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여 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4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과실치사를 범한 자들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에 도착한 이 과실치사자는 문 어귀, 그 성읍 어귀에서 재판석이 거기 있죠. 장로들 앞에서,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일으킨 사고를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 진술을 들은 장로들은 그것이 사실인지 혹은 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그냥 도망온 사람인지 그것을 잘 판단하여 그 사실이 과실치사인 것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일단 지정된 장소에서 살아야 됐고, 도피성에 머무는 동안은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그
그 과실치사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또 도피성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과실치사자들을 내어주거나 보복자들에게 혹은 그를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 마음대로 바깥에 나갔다가 피해 보복자에게 살해되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이 도피성 안에 과실치사자가 머물면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간도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자기가 과실치사를 범하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피난처 안에서 사는 동안 그 해의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게 되면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자유를 얻어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절차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은혜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을 귀중히 여기시고 또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주시는 공의로우시고 지혜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실치사를 범한 범죄자에게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그 피해 보복자들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고, 그 도피성이 하루 만에 접근할 수 있는 용이성을 하나님이 만들어 두시고, 과실치사를 범한 자도 그 과실치사로 인하여 죽은 희생자의 가족들도 이 피해 보복자들이 보복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 요즘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 그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 같지 않아요. 늙고 병든 이들, 기저질환에 있는 분들은 죽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낙태도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실수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잘해보려고 믿음으로 노력했는데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내 능력과 권한이 아닌 범위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적인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너무나 많은 돌발적이고 예측 불허의 일들이, 또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여기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 자기의 죄를 이 스테이트 그대로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정직하게 장로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자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admit,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내가 실수로 했다고 그 내가 한 거잖아요. 몰라서 했다고 내가 한 거잖아요. 나는 알지 못했다고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인간은 실수투성이에요. 말의 실수가 많고 행동의 실수가 많고 우리의 입술로 문둥병자와 같이 우리의 살과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 안에는 이러한 타락한 죄의 본성, 지옥 갈 본성이 우리 안에 존재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제가 몰라서 그랬지만 저의 잘못이고, 제가 알지 못해서 부족해서 그랬지만 저의 잘못입니다. 제가 이러한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것이 저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그 성문 어귀에서 죄를 자각했지 않았을까요? 내가 몰라서 그랬으니까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태도가 회개이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태도일까요? 아닙니다. 겸손하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실수로 인한 죄로 어쨌든 사람이 죽었으니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고 여기에 피난하여 숨어 들어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진술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실하심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문 어귀에서 들어가기 위하여 자기의 죄를 진술하고 자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실수와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도피성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은혜의 진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도피성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미크라트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피난처, 구원처, 수용소 이런 그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 주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은혜의 진리는요. 이 도피성을 통한 제도가 이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많은 구약 성경의 모형들 중에 아주 중요한 진리의 모형의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모형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가 없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을 갚아버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의 의로우신 구원을 그 복음의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와 같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그 피의 보복자들이 쫓아와서 그 피의 보복을 하려 하고 마치 마귀가 아담이 우리에게 전가해준 원죄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강도와 같이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고 우리를 유린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으면 지옥까지 우리가 음부에 가서 고난받고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 지옥 가게 만드는 이러한 피의 보복자와 같은 마귀의 정죄와 괴롭힘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정죄함이 없고 차별함이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 안에 피난에 들어가게 되는 이 도피성이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도피성에 대해 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진리는 대제사장이 그 해에 이 과실치사를 범한 자가 도피성 안에 머물고 있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를 얻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이제는 보복자들도 보복할 수 없어요. 자유를 얻는 것처럼 해방을 얻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적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찢으시고 피 흘리시며 죄 없으신 피를 흘리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영적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누구든지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처럼 올무에 묶였던 새가 풀려나는 것처럼 죄의 올무와 사망의 올무에 묶여있던 죄인들이 예수 믿음으로 죄와 사망과 우리를 정죄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 이르고 지옥 가게 만드는 사망에 쏘는 것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죄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이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는 죄와 마귀로부터 이 비유가 이 구원의 모형이 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주는 이 도피성의 은혜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은혜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들어가서 피난처와 같이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대영적 대제사장이신 우리와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도피성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이 도피성과 같은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기관이라고 말했어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나 에베소 1장 9절, 3장 3절로 4절,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회는 이 천국을 모르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는 그 열쇠를 가진 기관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은 공허함으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기관이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은 다 우리의 영적인 피난처요, 죄와 마귀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덴버시온 장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천국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는 교회, 공허한 자들에게 만물에게 충만함을 공급해주는 그런 교회가,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